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7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안타까운 일을 만났을 때 막 탄식하잖아요. 정말 아쉽네, 막 이런. 근데 이게 아쉬움을 더 넘어서서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처절한 탄식 같은 것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곳곳에 종종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것 하나하고 신약의 대표적인 거 하나가 있다면 구약은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탄식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한번 볼까요?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하늘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땅아 이 사정을 좀 들어봐라.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 백성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니까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내용이었죠.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나중에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함락되고 피폐되어질 것들을 주님이 아시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고 몇 번이고 암탉의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었지만 너희가 거부하지 않았냐, 이런 안타까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믿질 않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탄식하신 거죠. 하나님이 탄식하신 것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였으나. 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더라는 거예요.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요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질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예레미야 7장 23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뭐라고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의 목소리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연결고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한 길이 있다. 그 길로 걸어가면 복을 받는다.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로 가면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받는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었어요. 우리 한번 24절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깨와 안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않아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악한 마음과 생각대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식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16년도에 거의 10년 전이죠.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떤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를 찾아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한 권사님이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난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냥 그렇게 했대요. 자기가 들었대요. 마침 그때도 이제 영상은 없었지만 설교를 녹음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듣곤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들어보고 사모도 들어보고 아내도 전도사님도 들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기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장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냐? 미안하다. 그래서 미안하다. 근데 그걸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갑다 하고 있는데 그 뒤로도 아내랑 전도사님이랑 찾아가고 또 찾아갔어요. 한 서너 번은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본인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들어서 자기식으로 해석하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겁다 하고 이렇게 또 이제 중간에 헤어졌는데 어제 그분을 만났잖아요. 아니 밥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서 저쪽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권사님 오랜만에 어떻게 집은 상계동인데 그래서 그 남편 집사님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인하고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랬냐고. 어떻게 난 못 알아봐서 죄송하다고. 어떻게 알아봤냐고. 목사님 잘생기셨잖아요. 깨알 자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했는데 그런 옛날에 그런 서운함 미안해요 딸 죄송합니다.
뭐 둘이 그렇게 또 대놓고 웃으면 제가, 그래서 나올 때 제가 이분들 밥값을 계산해 주고 왔어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도리는 또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의 어떤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따져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보다 저는 목회는 사람을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목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맞다라고 해가지고 실족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또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하고 인사 그냥 밥값 계산하고 이제 아내 만나가지고 오는 길에 또 그분들을 또 만났잖아요. 길가에서 또 아내도 만나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곱게 듣지 않아요. 옳게 듣질 않아요. 내가 삐딱하게 들어요. 내가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색안경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일을 겪으면 기도해요. 하나님, 저 하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저도 잘못했다고 말하기 싫어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뭘 만날 때마다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꼭 그래요.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왜 자꾸 나한테 그러십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결코 하나님이 나의 자존심을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것,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탄식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라 하였으나였어요. 기도하라. 우리 한번 시편 81편입니다. 10절로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나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보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면 그대로 가야겠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 놓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주셨는데 그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40장부터요 43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다 점령합니다. 포로로 잡아가죠. 그때 이제 총독, 이 유다에 남아서 관리할 수 있는 총독을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이 광복절이잖아요. 광복 몇 주년이에요? 80주년. 대한민국 만세.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일본 장군들, 어떤 사람은
다리가 잘려서 목발 짚고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이렇게 한쪽이 없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아무튼 불구자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딱 봤더니 그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져서 그렇게 죽고 했던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참 우리한테는 가슴 뜨거운 날인데, 또 저 짝은 또 패전의 날이라서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튼 이 유다 총독 그다랴를 세웠는데요. 근데 이 피 끓은 청년들이 우리는 바빌론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다 총독을 죽여버렸어요. 몇몇 청년들이. 그 청년 중에 하나가 요하난이라는 청년인데, 이제 이 총독을 죽였으니까 바빌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군대를 들고 와서 공격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애굽으로 도망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망명 가는 거죠. 그런데 가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뭐라고 기도 부탁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간에 우리들은 순종하겠다고 그래요. 성경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42장 5절 6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멋있는 기도 요청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했어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망명하지 말래요.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도 니네 안 죽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과 여러 청년들한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있으면 살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했어요.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니까 이런 얘기 하겠죠.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43장 가서 봅시다. 예레미야 43장 2절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호샤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니 분명 기도한 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그냥 기도했을 때 애굽으로 가라. 아싸병 이건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라 한 거야.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건 네가 거짓말한 것 같아. 네가 우리를 저 바벨론에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는 말씀은 기도의 크기가 아니에요. 기도의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조그마한 것 구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 큰 것, 센 것을 구해야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답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내 입을 넓게 크게 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도하는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서 응답 받았잖아요? 그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였으나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순종하라 하였으나, 두 번째는 기도하라 하였으나,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라고 했는데 안 한 거죠.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아사 왕은요,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왕의 등극에서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제단은 다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 오롯이 섬길 수 있도록 맡겼어요. 그래서 왕이 된 지 10년이 됐는데 구스라는 나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공격을 온 거예요. 자기네들은 다 합쳐봤자 한 30만 밖에 안 돼요. 이게 싸워서 전혀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으로 사람들 용병을 사서 이렇게 싸울 수 있지만 아사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도울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자기 함께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100만이 왔다 할지라도, 아니 1000만이 왔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당연히 유다 와상이 이겼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죠. 이렇게 한 35년 동안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36년 때 됐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유다 위쪽에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아니 26년 전에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근데 아사가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하고 그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보화에다가 성전 곳간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해서 아람 나라에 돈을 줬어요. 그리고 아람이 저 북이스라엘 공격 좀 해주라, 거기 좀 때려주라, 그러면 우리가 이거 기쁨으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 이스라엘이 전쟁하려고 했던 거 다 버려두고 도망가거든요. 다시 복귀합니다. 그래서 그거 주워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0억을 주고 아람 나라를 공격하게 아람 나라를 이용했고 자기들은 긁어 모아서 1억 긁어 모았어요. 그래갖고 야 우리가 이겼다라고 좋아하면서 돌아올 때 이때 선지자가
오늘 했던 말씀이 역대하 16장 9절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역대하 16장 9절. 같이 한번 역대하 16장 9절 아까 봤는데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멘. 선지자가 했던 말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신다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게 왕이 된 지 36년이었어요. 3년이 지났어요. 왕이 된 지 39년에 중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매우 이독했어요. 그럼 뭐 해야겠어요? 기도해야겠죠. 기도했을까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찾거나 구하질 않았어요. 도리어 의원들을 찾아가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이 아사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이 36년에 왕이 된 지 39년에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었던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자기에게 전심을 향하는 자에게, 전심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변함없이. 할렐루야.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순간이 아닙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신뢰하는 것을 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환난의 날 때도, 고난의 날 때도 언제든지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탄식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네가 있어서 내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순종해줘서, 기도해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네로 인하여 내가 위로를 받고 또 네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얻는다.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